마리아가 예수님 시신을 안치해 둔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인 걸 알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왜 그런가 하면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다가 또 여기 지금 우리 읽은 예수님께서 그 모임 한가운데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시니까 이 모습은 분명히 이상하지요. 우리의 저희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던 모습이 그대로 신체적으로만 살아난 거라면 만지지 말라고 그러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그러니까 실제로 또 몸이신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직접 뵈어도 꿈인지 생신지 우리식 표현대로 그럴 뿐만 아니고 이런 장면이 이게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벌써 이게 꿈인 얘기가 아닌 증거예요. 꿈이면 이렇게 꿈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신 것을 이 제자들이 보고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그 다음에 읽은, 오늘 읽은 도마가 그 자리엔 없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거를 이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내가 직접 예수님을 뵙고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도마를 의심하는 도마라 이렇게 합니다마는 저 같아도 이런 마음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지 않습니까? 이게 안식 후 첫날 일어난 일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뵌 것도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안식일 다음 날 이제 무덤에 갔던 거고, 제자들도 안식일 지난 다음 날 이제 모인 건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벌써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뵈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이들이 도로 물고기 잡으러 가요. 고향으로 물고기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읽지 않고 21장 다음 장이지만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걸 뵙고도 또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물고기 잡으러 가? 다시 예수님하고 어떻게 된 건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해야 될 것 같던데 제자들은 다 다시 고향으로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갔다. 이게 이야기들이 아주 어수선해요. 혼란스럽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4장에는 제자 중에 두 제자가 엠마오 그 예루살렘에서 얼마 안 떨어진 엠마오로 걸어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때도 처음엔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가면서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무슨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같이 가면서 무슨 얘기들을 하느냐,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십니까? 하면서 뭐 얘기를 나누고, 그러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식사할 때에 그때에 눈이 떠져서 예수님인 줄 알았다. 근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란스러운 장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는 했는데 마음이 다 이게 뭐가 어지러워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계속 함께 계시면서 뭐 계획을 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얘기하신 게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시고 그러다가 다시 나타나시고, 여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의 얘기를 듣고도 의심을 했는데 8일 후에 도마까지 모인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게 오늘 읽은 장면입니다. 근데 그때도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드레 전에 안식 첫날에 있었던 일이 그대로 또 예수님이 문을 닫았는데 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시고 또 다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도마가 이제 직접 주님을 이렇게 뵙고 나서 뭐라 그런가 하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고 감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이 도마의 고백,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선언이 요한복음의 사실상의 결론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계속 믿음을 강조하시고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 요한복음이 계속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은 믿음을 주려고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게 쉽지 않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다. 예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항상 긴장이 생겨요. 평안이 오는 게 먼저 오는 게 아니고 긴장이 생기고 충돌이 생겨요. 또는 심할 때는 갈등이 생겨요. 더 심해지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를 들어서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만납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볼 때는 그냥 지나가는 남자 유대인이에요. 자기들하고 원수야. 그가 와서 자기에게 물 달라. 그지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러면서 전혀 엉뚱한 얘기로 넘어가잖아요. 이 수가성 여인하고 예수님 얘기가 아주 까칠한 얘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게 평범한 얘기들이 아니잖아요. 긴장이 있고 거기에 당황스러움이 있고 조금 거기서 삐끗하면 미움과 갈등과 원망과 욕지거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조금 삐끗하면.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이 사람이 동네에 가서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4장 긴 스토리가 이 내용을 세밀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 얘기도 그런 비슷한 막 꼭 같지는 않지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뭔가 알아보려고 그래도 뭔가 깊은 생각을 가지고 왔을 텐데 예수님이 냅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냥 내지르시는 식으로 이 면박을 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요게 혼란이 있고 당황스럽고 뭐 이런 장면이 거기도 나타납니다. 도마도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예수님께서 만져보게 하시니까 아주 완전히 역전이 일어나잖아요. 뭐 아주 급격한 반전입니다.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 스토리는 평범하게 진행되는 법이 없습니다. 제자들을 처음 예수님이 부르실 때도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아주 극단적인 얘기예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래가지고 지쳐서 새벽녘에 그물 씻고 있는 자리에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요때 상황이 뭐 저분이 바닷가에서 내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제까지 그물질을 했지만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깊은 데다 그물을 던지라. 여기 긴장이 있잖아요. 그때 던졌는데 배가 가라앉을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가라앉았다. 이게 완전히 반전입니다.
모든 스토리 일일이 다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땅의 일과 하나님의 일 사이에 항상 긴장이 있고 혼란이 있고 당황스러운 순간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인 되기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지속해가고 신앙이 깊어지기 어려운 과정이 바로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순간순간 과정을 넘어갈 때마다 일은 반전이 없이 넘어가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우리는 하늘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모르고 땅을 알고 살기 때문에 하늘의 일이 우리들에게 부딪혀 올 때 우리에게는 생소하고 믿을 수 없고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갈등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이 장면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다른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긴 뵀는데 갑자기 다다거른 가운데 나타나시니까 유령인지 사람인지 그러다 또 사라지시고, 근데 또 실제로 이 손발이 못 박힌 게 있으시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나타나셨다 사라지시니까, 근데 하신 말씀은 뭐라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자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는 소리예요.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 다니셨는데 우리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앞서서 하신다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나도 너희를 뭐 한다? 보낸다. 그러시고는 또 사라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당장 눈앞에 이 일에 물고기 잡으러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마음이 정리가 안 되고 아직 혼란과 당황스러움이 이들에게 있는 상태에서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이제 결정적인 거는 그 다음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에 보기로 하고,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여정에는 말씀드린 일은 혼란과 의심과 당황된 순간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나중에 깨달아. 나중에 깨닫고 나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이전의 것이 더 큰
반전의 감격으로 다가온다. 그 반전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증언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수가성 여인이 했던 모습이고, 제자들도 이런 의심과 혼란을 겪지만은 이제 요게 과정이에요. 예수님을 돌돌 따라다녔는데 이제 예수님 안 계셔도 그들 스스로 예수의 사람으로 제자의 길을 가는 요 과정 속에 혼란이 이런저런 갈팡질팡하는 걸 겪는 과정이 오늘 21장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삶의 그런 질곡과 같은 시간들이 있고 당황스러운 시간들이 있지만은 모든 제자들이 겪은 과정이 다 하나같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 시들어가고 점점 망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농축되어서 하나의 새로운 확신으로, 체험으로, 그래서 증언의 확실성으로 열매 맺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상 역설이 없고 십자가와 부활 이상 반전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역설이에요. 마틴 루터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의인인 것 같으나 죄인이고 죄인인 것 같으나 용서받은 의인이다. 이 세상에는 역설이 항상 동시에 존재하죠. 세상 사람들은 역설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절망이면 절망, 절망이면 그냥 원망으로 끝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십자가와 부활이 다 사실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십자가도 없어야 되는 건데 있으니까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부활은 저렇게 죽어버리시고, 아니 지난주에도 우리 본 대로 안 죽으시지 왜 죽으시고 부활해? 근데 이게 우리는 이 깊은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단편적으로만 보여요. 그 순간만 보고 평면적으로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전체를 움직이시면서 시공을 초월해서 이끌어 가시는 걸 우리는 보지 못하니까 너무 순간적인 것에 일희일비하고 절망하지만,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건 항상 부활을 보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 결코 악이 승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을 믿으라. 성경이 결론이 그겁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사천리로 뭐가 믿음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그냥 아주 그렇게 불태우듯이 뭐 끝나고 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엔 의심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는 그대로 기록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읽을 우리들이 이 과정을 똑같이 겪을 것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조금 의심이 날 때 나는 제자가 못 되나 보다. 그게 아니고 사도들도 제자들도 다 거친 과정이에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개인의 삶의 신앙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신앙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것은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개인신앙 체험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교회로 넘어가야 돼요. 교회를 이루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을 함부로 그냥 떡 먹듯이 빼져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게 유대인들처럼 안식일 범하면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이런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로 넘어가는 신앙은 공동체가, 교회가 나보다 소중한 게 되어 갈 때에 이게 이제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고 교회가 나를 지키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런 제자 모임, 교회가 안 만들어졌으면 그들은 결국은 뭐 잡고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했으면 그냥 물고기 잡고 있을 거예요. 오늘 교회가 지금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교회를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이룬 것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복음의 열매고 진수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와 달리 기독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교회가 내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그래서 교회 앞에서는 겸손도 하고 헌신도 하고 감사도 하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21장에 가면 이제 사랑하라. 혼자 사랑해? 혼자 사랑이 돼요? 혼자 무슨 사랑이 돼? 사랑하라는 건 교회하라는 거예요. 교회하라. 내 양을 먹이라. 교회를 성실하게 믿음의 공동체 서로를 귀히 여기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맡은 일들 귀하게 여기시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일 예배에 출석하고 그룹의 식구들 서로 귀히 여기고 소통하고 믿음의 식구들이 하는 일에 함께하고 이거보다 여러분 더 의미 있는 일 뭐 있습니까? 우리 삶이 남는 게 뭐가 있지? 제가 시작할 때에 잠시 그런 마음을 말씀드렸는데 점점점 이제 제가 생각을 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깊어지지 않으면 이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 것을 이루는 교회로 우리가 돼야 되지 않나. 그게 아니면 결국은 이 땅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실패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고민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 이제 가까워 오는데 지금까지 남아서 이 교회를 지키고 희생하고 욕을 먹으면서도 섬기고 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들이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의 상을 받아야 될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마음속에 은혜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